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이나 9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 말씀이 육신 되시어 육신이 말씀 되게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 또는 성육신 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시어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우리 중에 한 분으로 거하신 사건을 기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자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올바르지 않은 이해입니다. 성자께서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 되심이 바로 성육신 또한 강생하신 이 성탄의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자께서 육신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자께서 연약하고 갸냘픈 인간의 아기가 되심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자께서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오심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자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던 그 성자께서 이 인간들과 같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손과 몸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던 한 사람이 되심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자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먹지 못하면 줄이시고 마시지 않으면 또한 목마르시며 오래도록 걸으면 피곤하고 고됨을 겪는 인간 되심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자께서 모든 육신들의 질고를 친히 감당하시는 그 육신 되심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참된 하나의 인간 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많이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가정의 구성원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우리와 똑같은 한 가정의 구성원이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자요 그러한 이가 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존재의 변화예요. 두 번째 인식의 변화예요.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되어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또한 믿어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남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자가 자신의 죄로 물든 생각과 가치와 기준과 뜻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익혀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또는 양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속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까 말했던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 우리가 여기고 있는 뜻,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바로 인식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우리가 예전에 피조물로 옛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들의 기준과 가치와 뜻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맞추어져 살아가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또한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는 것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진 이 존재가 이제는 옛 피조물로서 익혔던 삶의 인식들을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인식으로 나의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기준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세상의 가치가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나의 인식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익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지는 일회의 사건인 동시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져 가는 계속해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과 뜻으로 나의 삶을 익혀가는 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그가 머물고 발붙이며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땅에 내가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뜻과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의 삶의 양태를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켜 나가고 또한 퍼뜨려 나가는 것 우린 이것을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어 익힌 것을 살아내어 세상 가운데에
확장시키고 보여주는 것, 그것 또한 바로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이 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존재의 변화요, 인식의 변화요, 또한 삶의 변화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 한 개인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요, 나 개인에서, 나에서 우리에게로 퍼져가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믿고 또한 믿어져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땅과 이 세상에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을 한다면은 육신의 법, 물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수단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 이거 해야 해, 이거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해야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뜻과 가치와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열심과 노력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의 총체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육신의 법인 것이죠. 구원이란 이렇게 육신의 법에 따라서 육신을 쫓아 살던 우리,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육신들이라고 합니다. 육신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남에 그들이 무엇이 된 것이라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그 육신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는 혹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의 인식, 그의 기준과 가치관과 뜻,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그것을 사랑하며 추구하며 쫓아가며 그것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그를 뭐라고 하느냐?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법에 따라 육신을 쫓아 살던 그러한 육신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을 보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무엇하며 말씀을 받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완전한 말씀이 아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법을 쫓는 세상에 대한, 육신을 쫓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대언자와 또한 선지자와 또한 희생자와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다. 근데 왜 거기서 이제 존재가 변화됐으니까 끝나지? 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가? 더러운 내 꼴 보며
더러운 세상 꼴을 보며 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쫓아 사는 육신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대언자와 선지자와 또한 희생자와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새로움을 공급받아 그것을 보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그 관계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들,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아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가지고 존재가 변화되어진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자녀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자라가면서 누구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꾸며 또한 그것들을 바꾸기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끝났다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성자께서 아기가 되신 것은 성자께서 연약한 아기가 되시고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똑같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 똑같이 직업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같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셨다. 누구나와 같이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며 그를 믿는다고 하며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그 오신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렇게 새로운 인식의 틀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도록 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그는 육신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지자로서 또한 예언자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에 무엇하시며 희생당하시며 결국에는 이기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성탄을 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러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다거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갖지 않은 것이며 그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임종을 앞두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수 믿은 지가 한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거하되
그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감생하시며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말씀에 붙들려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냐?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면 하느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이 세상 가운데에 육신에게 있어서 살지 않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셨기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싸움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을 담보로 하여 주어진 것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냥 캐롤 부른다고, 성탄 노래 부른다고, 선물 나눈다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고 먹을 때는 좋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육신의 기준과 가치관과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속은 여전히 시끄러우실 것을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저께 밤에, 오늘 아침에, 또 오늘 살아가시면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평화는 절대로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또한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음을 믿고 우리들의 인식이 여전히 주님 앞에 높아지고 견고한 우리들의 상처이든 고정관념이든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모든 이러한 인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수어지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똑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하는 것, 전하는 것, 삶의 변화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칭찬만 하지 않고 무엇할 것이냐, 탄압하며 우리를 욕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인 줄 모형교회 소명께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저 기쁨과 평안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로서만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가정과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성탄은 맞이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절대로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바쁘시지요? 버거우시지요? 그거 보실 시간이 없으시지요? 그거 할 시간에는 주무시고 쉬시고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시겠지요? 여러분의 여가 생활도 좋고 쉬시는 것도 좋고 주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잠깐의 유익은 있겠지만
영원한 유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냄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고 또한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교회 성도님들, 강생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세상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에 그 인식도 생각도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무엇을 쫓고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저 돈과 힘과 권력과 명예와 자기만을 아는 이 길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을 보며 또한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신음하고 있던 사회와 가정을 바라보며 또한 가슴 아파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나를 보고 가슴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교회 성도님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희생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이며 우리가 말씀을 모시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적용을 하시고 하셔야겠지만은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면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느냐? 여러분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누구 돌아볼 여력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 돌아볼 여력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40일 금식하실 때에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지요. 너 몸 하나 건사할 여력이 없는데 네가 뭘 한다는 것이냐? 그저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고 나에게 절이나 하고 사람들 다시 인기어 끼어여 성전 꼭대기에서나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몸이 힘들면 움츠러들면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려고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어 우리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 것에도 관심 없고 그저 나 하나만 바라보는 삶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조금 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남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예수께서 사단이 유혹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저 내 입에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어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현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세상에 우겨쌈에 당하여 움츠러들어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며 또한 그렇게 법과 질서를 어그러뜨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사익을
만을 추구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신하여 대언하고 또한 이끌며 때로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한 보현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